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일단 다 우리가 읽었고 이제는 역사서로 넘어갈 텐데 특별히 신명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세요. 신신당부하는 말이다. 이거는 들으면 복받고 안 들으면 저주받는 그런 어떤 마치 패를 뽑는 것 같은 그런 홀수짝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들에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모의 심정.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잘 보시면 28장이라는 이 본문만 보면 딱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니 우리는 뭘 택해야 되겠느냐? 순종해라. 뭐 이쪽으로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또 학자들은 신명기적인 축복이다. 신명기적인 복의 구조다. 순종하면 뒤집어 오니까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뒤집어 오면 저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더 유추해서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했구나.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막힌다. 내 의도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뭘 순종을 안 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는 틀립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주 유튜브에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심청전 같아요. 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내 아버지가 눈을 뜰 거라는 지극정성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하고 똑같습니다. 귀신들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귀신들도 나를 돕지만은 내가 악하게 살면 그 원기들이 나에게 붙어서 뭔가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액땜을 해야 되고 뭔가를 더러운 걸 없애야 하는데 그걸 뭘 해야 될까? 그 신을 기쁘게 해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라고 하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잔소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하는 건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돼 보니까 잔소리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걸 압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내 마음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상 잔소리하는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지금 잔소리 듣는 아이들의 마음을 참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20살 때 사는 그 아들에게 40이 되고 50이 된 아빠가 말하는 것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아빠는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지만은 막상 그 잔소리 들었던 20살이 50이 돼 보면 그 자기 아빠보다 더 못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 살았으면 다행이다. 아빠보다만 잘 살아도 다행이다 할 정도로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저주냐 복이냐 저주냐로 이렇게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왕궁, 40년 광야, 그 목동으로 또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끄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자인데 그럼 이쪽은 뭔가? 이게 68절까지 있거든요. 신명기 제일 긴 장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 이야기하다가 나머지는 15절부터 68절까지 다 저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잔소리는요 상냥하게 안 합니다. 잔소리는 좋게 안 합니다. 잔소리는 다 신경질 나게 하고 야단치고 아주 장황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잔소리와 모세의 잔소리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본문에는 딱 액면 그대로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모든 게 저주다 하지만은 이건 저주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잘하라고. 하나님하고 더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탈락. 그렇게는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탈락이 아닌가? 탈락했으면 벌써 아담 때 다 끊었겠죠. 실격을 전제했다면 노아 때 다 죽여버렸겠죠. 노아도 죽여버렸겠죠. 애굽에서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박살을 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40년을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결국은 끌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불순종하며 목이 굳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끌고 옵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또 그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는 좀 잘 살아라 제발. 혹시 들어가서도 잘 못 산다면 너는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럼 매 맞으면 아들 아닌가?
매 맞아도 아들이지만은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신신당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니까 성도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한다? 아니요, 저도 믿음 없습니다, 별로. 저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로 감사하시고요. 혹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책임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해놓고 들어가서 잘 살면 내가 복 주고 못 살면 벌 준다가 아니라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자녀라는 걸 전제하지, 잘하면 자녀 되고 못하면 자녀를 안 되게 만드는 어떤 테스트가 시험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놓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자녀 호적에 넣어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호적에서 아예 올리지도 않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약속으로 나를 광야, 애굽 뭐 하는 찾지도 않을 때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다 죄지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를 파시고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려놓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자녀답게 살아보자. 자녀답게 살아보자. 10살한테 했는데 설레고 달래고 뭐 해가지고 당근으로 했습니다. 10살도 안 됩니다. 20살. 20살은 조금 더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라고 아버지가 또 잔소리합니다. 안 됩니다. 30, 4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합니다. 이제 네가 남은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될 텐데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아버지는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남은 아들은 아버지의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패하면서도 그 생각을 하며 살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율법이나 그냥 뭐 지키면 복이고 뭐 안 지키면 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심정에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세레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눈물로 봐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어쩌면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는 우리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말만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은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우리들에게 신명기는 계속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순종은 축복이고 제가 주보에 첫 번째 해놓은 것처럼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하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걸어가 복이고 혹시 불순종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니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복과 저주가 나눠지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순종해도 복이지만은 불순종해도 복이십니다. 불순종해도 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매를 받겠죠. 참 힘들게 사시겠죠. 그걸 이해 못하니까 답답하게 사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저주의 분량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영화 제목을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28장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어제 여러분 호주 TV 잘 안 보시잖아요. 저도 안 들리니까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영화는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딱 틀었더만은 그 나인의 이걸 했었어요. 보여주세요. 소시안크 탈출을 했습니다. 어제 혹시 지나가면서 보신 분 그나마 밑에 자막이 뜨기 때문에 읽는다고 바쁩니다. 이제 자막 그것도 봐야 되고 뭐 사실 저는 이제 영화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그 영화 보시면 사실은 저기 책 나오는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중편 소설 4개가 비발디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타이틀로 4개가 들어가 있는 책에 나오는 봄에 관련되는 게 저겁니다. 그래서 리타 헤이워드와 소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이 본래 소설인데 원래 책보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가 별로 없거든요. 원작에 못 미치면 안타까울 정도지 원작보다 더 빛난다 그런 잘 없는데 요게 그렇습니다. 요게 1993년도에 나왔고 우리한테는 94년도에 이제 보여졌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히트는 못 쳤습니다. 아카데미 이런데 아카데미 후보에 7군데 올라왔는데 하나도 상을 못하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조금만 공휴일 되면 저거 자주 하는.
자주 보게 되는. 근데 별로 재미는 없어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일부 교사들 예배할 때도 뭐 했습니다. 혹시 저주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확진돼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거든 보세요. 집에 가만히 있으시면서 저 영화 꼭 한번 한글로 된 거 꼭 한번 보셔서 미리 선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제가 시인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봤냐니까 못 봤대요. 자기 나이보다 많으니까 또 못 봤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분들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볼수록 2번보다는 3번, 3번, 4번 보면 훨씬 더 많은 구조가 있고요. 지금은 소위 말하면 극찬을 받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뭐요새? 뭐 이야기 내용은 다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기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저기 앤디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자기는 안 죽였는데 결국 누명을 써서 2명을 죽였다 해가지고 종신형을 이렇게 삽니다. 그 사는 감옥 이름이 소셴크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원이 있더라고요. 뭐 저기 어디죠? 바벨론인가? 아수르인가? 그때 임금 이름이 소싱크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옥 이름이 소싱크입니다. 거기에 저 사람이 들어갑니다. 미리 가 있는 사람, 저 흑인이 레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싱크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서 저 레드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삽니다. 저기는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앞에 보면 저 여자 이름 있죠. 본래 소설을 썼던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을 리타 헤이워드라고 하는 그 제목을 썼는데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저걸 빼버렸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뭐 영화 배우랍니다. 저도 뭐 보지도 못했는데 저 소싱크 탈출에 보신 분은 그 벽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 여자 나체는 아닌데 여자 사진을 걸어놔요. 그 사진의 여자 주인공이 저 사람이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마릴린 몰로가 걸려 있다가 다른 여자가 걸려 있다가 결국 탈출할 때는 저 여자의 수영복 그 입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근데 이제 영화의 의도에는 많이 이제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아예 영화에서 뺐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고 내용은 뭐 여러분 날 보세요. 저 레드라는 사람은 모건 프리먼이 참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죠? 나레이션을 합니다. 실제 내용은 앤디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건데 주로 그런 건데 이 관찰자 입장에서 저 흑인이 이제 레드라는 사람이 이제 쭉 나레이션을 하면서 그때 그랬었다 또 다시 소급하고 뭐 이러는데 저 사람이 40년 수감을 하면서 20년 가석방 할 때 불합격, 30년 가석방 할 때 불합격, 40년 가석방 할 때 합격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사이에 저 앤디라는 사람이 탈출을 해서 결국은 멕시코에 있는 아주 큰 바다에 배를 닦고 있는 그걸로 이제 끝나거든 영화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소시앙크라고 하는 감옥이 세상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요 두 사람의 바로 직전에 할아버지 브래드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종신을 사는데 연세 굉장히 많으신데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그 나와서 수포에서 일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감옥에 평생을 살다가 자유를 얻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합니다. 브래드가 여기 있었다 이러면서 자살을 하는 게 그 미리 이제 복선을 한번 깔아줘요. 소셴크라고 하는 그 세상 안에 레드는 너무나 잘 삽니다. 거기 필요한 거 다 뭐 담배도 필 수 있고 안에서 뭐 밖에서 다 가져올 수 있고 거기는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뭐 일 시키면 일하면 되고요 자기 방도 있어서 뭐 세상 염려 없이 소셴크에서는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만 없냐? 자유하고 희망만 없습니다. 희망만 없어요. 근데 저 앤디라고 하는 저 사람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 자기는 억울해서 탈출한 건 아닙니다만 탈출했다는 희망을 갖고는 결국은 물론 영화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앞에 그림 한번 잠깐 보세요. 이게 이제 복선입니다. 거기는 소장이 굉장히 이제 신앙 좋은 사람을 나오는데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책 표지에 보면 성경책 보이죠. 성경책이 성경책으로 안 하고 거기다가 그 벽을 뚫는 망치를 넣는 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그러니까 성경을 들이파가지고 성경을 두꺼우니까 파가지고 저기다 망치를 숨겨놓고 소장이 늘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면 성경 보는 거 보고 막 칭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성경에다가 망치를 숨겨놨는데 그 성경을 딱 펴면 뭐냐? 보이십니까 혹시? 출애굽기 표지가 나와요. 딱 펴면 그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딱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장이 좋아하는 본문 또 앤디가 좋아하는 본문 다
복선이 있다는 걸 알고 보면 참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거 알고 그냥 모르고 쑥 지나가면 그냥 그러네 뭐 저 성경이 두꺼우니까 아마 저 망치 숨겼겠지 뭐 이러면 지나가는 건데 기독교를 아주 비판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소생크라고는 말 안 하지만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게 저 레드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아니다. 세상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세상 밖에 있는 뭔가 자유와 희망이 있을 거다. 저 레드가 그럽니다. 희망 무서운 거다. 희망 여기서는 말하면 절대 안 된다.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감옥 가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희망 빼고는 다 먹여주고 살려주니까 자기 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나름대로는 저 한국말로는 탈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리딤션이라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는 하여튼 영화 이야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그거 한번 보셔서 그런 컨셉을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제가 세 번째 제목을 잡았죠. 자, 퀴즈. 초성 퀴즈.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땡땡땡땡입니다. 자, 뭘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단으로 봅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뭘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옷, 디귿. 일단 시옷, 디귿부터 한번 풀어갑시다. 소담, 사담, 사탄, 뭘 하면 좋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미음, 비읍도 나오죠. 피읍 나오죠. 대충 아시고,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 이런 거 잘 못 하셔서 전혀 생각도 안 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는데,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넘겨주세요. 거꾸로. 예. 벌써 답을 다 봐가지고. 맨 앞에 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수단으로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목표로 삼는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수단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충성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충성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여기 28장에 나온 복 다 받으세요. 수단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요즘은 잘 그 말 잘 안 하는데 자주 말했던 거 있죠. 교회와 성도. 교회는 성도가 수단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로 가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수단이 되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러면 그런 장사입니다. 그럼 거꾸로 가야 돼요. 교회가 수단이 되어서 성도가 자라야 됩니다. 10명이든 뭐 20명이든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교회가 수단이 돼서 성도가 목표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교회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목표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세상하고 똑같죠. 아까 소생크라고 하는 거기에 앤디는 그 레드는 굉장히 유능한 그 모범수였습니다. 뭐 빨래라든지 뭐 하면 타면 안에 뭐 책도 오고 뭐도 오고 뭐 담배도 오고 뭐도 오고 다 오더라고요. 그 사람 굉장히 소생크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옥을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뭐만 없다? 희망만 없고. 근데 먹고 거기 죽을 때까지 있으면 됩니다. 근데 브래드라는 그 할아버지는 결국은 거기서 못 있고 밖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살을. 그래서 재밌는 거 보면 그 레드라는 사람이 가석방 40년 후에 가석방 돼요. 가석방 돼가지고 뭐 어디서 하여튼 매점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손을 자주 듭니다. 혹시 보신 분 기억나는? 손을 들면 뭐라 하냐 주인한테. 화장실 가야 되는 물어요.
그럼 주인이 화장실 가라 그러면. 다음 또 이게 한 달, 두 달 또 묻습니다. 화장실 가지. 주인이 막 야단쳐요. 화장실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평생 허락 안 받고 화장실 한 방울도 안 나온다. 평생의 감옥에서 허락 받고 소변을 보다 보니까 허락 없이는 소변에 한 방울도 안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 삼지 않으셨다는 것은 신명기에 누누이 나오는데, 다시 본문 아까 지나가서 수단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목표로 삼아서 예수를 수단 삼아 나를 목표 삼았다. 애굽을 수단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목표 삼았다. 광야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야 하는 목표가 생겨서 하나님은 그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구름기둥, 필요하면 불기둥, 하나님 쟤들 말 안 듣는데 말 안 들어도 내가 쟤를 목표 삼았다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신다가 성경인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목표가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소시앵크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누워 자는 감방이 좁습니다. 조금 넓은 감방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간수들한테 말을 잘하고 간수들 밑을 잘 내가 닦아줄 테니까 햇볕 드는 좋은 감방에 저를 넣어주세요. 저는 밥 먹을 때 밥 많이 맛있는 거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감옥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서 밖으로 뭐 자유고 희망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수단 되지 않나요? 예배가 수단이 되지 않나요?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잘 사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하나 더 줄 수 있는데, 내가 잘 살아야 뭔가가 남에게 뭐 하나 더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건강해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남 돕는 게 목표 같죠? 그러나 결국 내가 건강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나를 목표 삼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 그건 뭐죠? 나는 너 사랑한다고 하나님 이야기해. 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걸 간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가 성도를 목표하지 않고 교회를 목표하면 성도는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집사님이나 우리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 설교 더 잘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유능하면 교회가 더 잘 될까요? 사실 그런 기도는 안 하시죠. 압니다. 근데 쉽게 이해하자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재능도 넓고 성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죠. 인지상정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늘 제가 결론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천국 가지 교회는 천국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교회는 땅에 두고 갈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정말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성도는 천국 갈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목표 삼지 않고 성도를 목표 삼았어요. 이걸 가정으로 옮겨볼까요? 여러분, 남편이 목표입니까? 돈이 목표입니까? 돈이 목표죠. 열심히 남편이 돈 벌어 와야 되지 뭐. 돈 못 버는 남편은 쓸모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글래스톤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할 때 거기 용접하시는 아주 연세 많으신 분 시간당 100불 받으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가스관을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관을 하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금이 갔는지 뭐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세밀한 그런 용접을 하시는 몇몇 분이 끝에까지 남으셨어요. 본래는 한국 용접하는 600명 있었습니다. 용접공만 거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 한 몇 년 있었네. 한 4, 5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있다가 마지막 떨고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용접들은 정말 끝에 잘하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만 주로 남아 있었어요. 그분이 한 분이 퍼스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키도 작으신 분이
퍼스가 정말 멀었어요. 글래스톤에서 브리즈번에서 와서 퍼스를 가야 되니까 한국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여기 한 2년, 1년 반, 2년 했었다고. 그럼 뭐라 그러시냐. 자기가 휴가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3일만 딱 좋아. 그다음부터는 완전 찬밥 신세가 된대요. 자기 부인도 싫어하고 자기 딸도 싫어한대. 아빠와 잔소리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늘 이렇게 밖에 돌아다닌다고. 그게 편하다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거기 계시는 어떤 분은 그걸 포기하고 거기 로컬의 용접공으로 내려놓으셨어요. 적게 벌어도 여기서 같이 가족들이랑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과 돈 서로 상충되지는 않죠.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 남편이 목표가 안 되고 남편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돈이 목표되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아내가 목표가 되고 돈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돈이 목표가 되고 우리 부부들은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누가 했죠? 그걸 레드가 했어요. 레드가. 자기는 뭐 죄를 지었던 누명을 썼던 어떤 간에 감옥에서 잘 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자유고 뭐고 필요 없다. 희망이고 뭐고 그런 거 괜히 말하지 마라. 가가지고 내가 밥 벌어야 되고 뭐 자동차 운전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래야 되고 뭐 하면 범칙금 내 그런 거 왜 하냐. 감옥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밥도 주고 일하라면 일하면 되고 잘하면 자면 되고 너무 좋은데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목표 안 삼고 세상을 목표 삼고 하나님을 수단 삼았기 때문에 남편과 돈, 아내와 돈, 부부와 돈을 따지면 여러분 혼돈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자녀와 자존심. 아이들의 성적이 왜 좋아야 되죠? 부모의 자존심하고 아이의 성적하고 비례하나요? 부모들의 얼굴이 낯짝이 쓰기 위해서 애들은 공부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 집에는 저기 가는데 우리 집에는 저기 갔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되겠냐? 하면서 말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자존심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그게 틀렸고 뭐 나쁘나요? 아니요. 그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 싸움을 평생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목표가 되고 공부가 수단이고 우리 애가 목표가 되고 체력이 수단이 된다면 이 수단이 아니면 저 수단이라도 결국은 내 애가 목표 되는 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한 감옥에 한 40년 정도 살아야 알 것 같아요. 우리도 막 30세 아빠, 40세, 50세 힘 있는 아빠들, 엄마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연세가 많아지고 아이들도 이제는 다 나의 슬하에서 밖에 나가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보니까 아니다.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제 120살 죽을 날이 이제는 며칠 안 남은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게 복이 돼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도구로 하나님 잘 섬기자가 목표가 된다면 그게 맞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가 목표고 우리 식구들이 목표고 내 아내가 목표고 남편이 목표고 굶어도 둘이 굶다가 죽자. 근데 세상이 목표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앤디처럼 저 앤디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자마자 멀쩡하게 생겨 키가 남들보다 이만큼씩 더 있어요. 막상 그 영화에 보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돌발적인 거 많이 하거든요. 가자마자 얼마 안 되니까 신입생이니까 얘를 이렇게 강간합니다. 거기서 한 2년 동안 애가 막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정말 험한 꼴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자기는 밖에서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감옥 와서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왜냐면 세금이니 뭐니 포탈하는 거 다 해주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뒹굴러도 그 개똥밭에 뒹굴러 나는 결국은 자유 희망을 나는 놓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 소시생크 안에서 결국은 목숨 부지하고 삽니다. 아주 힘들게 살아도. 저는 오늘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 딱 맞는 레드처럼 살지 마시고 바보 같고 당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그 다음 세상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목표 삼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목표 삼고
소생크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서 일단은 나를 하나님이 탈출구에다가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여기 살아야 되니까 버티시라고. 뭐 어쩔 수 없으면 거짓말도 하세요.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버티세요. 근데 그 버팀이 뭐죠? 세상의 목표를 이루려고 거짓말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 생활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세상이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을 딱 펴면 순종하면 축복한단다, 불순종하면 저주란다. 불순종 가지도 말아야지. 그러면서 순종은 뭐죠? 결국은 자기 복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으로 순종과 불순종 이러면 참 우리의 뭔가를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목표 삼으세요. 그래서 그 본문 마지막 마태복음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소생 그 안에 사는 레드처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을 목표 삼는 사람은 저거 걱정하고 살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먹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저거 먹는데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왜 뭡니까? 이러면서 막 통성기도하고 소나무 몇 개 뽑는 걸로, 뭘 먹는 걸로 목표 삼지 마시고,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목표 삼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거지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바보가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여기서 버티라. 하나님 제가 믿으면 감옥에서 쫙 빼주시면 얼마나, 그래 내가 빼줄게. 근데 조금 더 기다려봐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면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은 그렇게 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이면서 저는 세상이 목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가 목표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목회하니까 잘하시네요. 뭐 하면 성공하시네요. 뭔가 잘하시네요. 그 소리 듣고 싶지. 뭐 성도들도 안 보이고, 뭐 설교해도 뭐 모르겠고, 뭐 저게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대부분 그러죠.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요즘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내가 가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세상은 이제 못 받다. 하나님을 목표 삼는 건 그것만 바뀌어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 수단이라는 것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목표 삼으셔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좀 크게 보자. 하나님은 그런 일꾼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죠?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 더 잘 믿으시는, 하나님을 목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부른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먹을까? 10,000원짜리 먹을 때보다 100,000원짜리 먹을 수 있으면 더 복이고, 1층에 살 때보다 100층에 살면 그게 훨씬 더 축복이라고 늘 생각하며 성경이 줄을 긋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을 수단 삼아 예수를 방법 삼아 너를 목표 삼아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너의 목숨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숨을 수단과 방법을 삼아 하나님 사랑했던 순교자들의 본을 보라고, 하나님을 목표 삼아 인생을 살아갔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인지 목표인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봐 소생과 같은 감옥에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 살며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